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짐작이 가시나요? 제 얼굴을 보고 별명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애늙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사람이 설교 내용은 70대 할아버지 같다고 애늙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불리는 것은 곰류입니다. 곰 같다는 말을 한참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코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는 저에게 코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코카콜라 곰이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좀 하얗고 또 행동이나 덩치가 곰 같다는 이유로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코카콜라 곰 같은가요? 저도 한 번씩 저를 돌아보면 곰 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분명 사람들도 저에게 곰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다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라는 자화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기 안에 그려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그림이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협입니다. 그리스는 반도를 가졌는데 대륙과 붙어 있는 땅에서 작게 이제 바다와 바다 사이로 좁혀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섬 같은 반도가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로 그 좁아지는 지점, 지협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항구를 가졌고 위로는 그리스 본토, 밑으로는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가진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디올코스라는 동쪽과 서쪽 항구를 잇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 위로 끌고 가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에베소로 갈 때 두 도시는 당시 세계적인 대도시였는데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대개 고린도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 재건된 신흥 도시입니다. 이 신흥 도시에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아 경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린도는 사람들도 몰리고 지식과 무역과 경제가 활발히 거래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업들로 세금들도 아주 많이 거쳤는데 이렇게 고린도는 한마디로 수입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승 여건이 만연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성공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고린도로 찾아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분이 상승되니 신분 세탁을 위해 신념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수단이 되어버렸고 이들은 이렇게 복음의 변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변질은 그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은 복음이라면 고난 없이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십자가 지는 것과 싸움의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배부른 사람, 지금 많이 가져서 풍성한 사람, 지금 왕노릇을 하며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화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경기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경기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는 행사들을 하고 있고 죄수들은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행사가 끝날 무렵입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 안으로 흥분한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수들을 투입합니다. 지하에 있던 죄수들은 밝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이는 것은 흥분한 군중들과 앞에 서 있는 검투사들입니다. 이 죄수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수들을 검투사들이 무참하게 죽입니다.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경기장 안에 피를 본 사람들은 흥분된 함성과 고함으로 열기를 올립니다. 이렇게 피날레가 장식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 가련한 희생자의 하나로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끌려 나와 피에 굶주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죽어가야 할 가련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바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단어가 경기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죽음의 밥이 되도록 언도받은 죄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표현도 이런 죄수들을 경기장 안으로 끌고 나올 때 사용되었던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마지막 쇼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이런 경기장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짜릿한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어디에도 살아날 길이 없고 도망칠 길도 없는 그 경기장 안에서 오직 유일하게 훤히 뚫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는 가련한 죄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을 그리면 어떤 분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닮아가고자 했던 그분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셨고 그러나 사람들의 구경거리에 맞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짐승도 거쳐가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 없다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환영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보내신 그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자화상을 제시한 뒤에도 이 자화상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지금까지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누울 곳이 없으며 친히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해도 그에게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았고 누가 욕을 해도 좋은 말로 대하니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다. 제가 잘생겼다는 말은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씩 해주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잘 못 들었지만 제가 착하게 생겼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말을 듣고 쓸데없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잘생겼진 않았지만 그래도 착하게라도 생겼구나, 이런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의 서현역이라는 번화가에 밤 12시쯤에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번화가가 마냥 행복한 곳인 줄 알았거든요. 흰 수염과 흰머리 할아버지가 So good을 외치며 치킨을 파는 곳, 그 할아버지의 외형만 보면 치킨 튀기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때까지 덕을 쌓아온 것만 같은 그런 인자한 모습을 한 할아버지의 치킨집이 있는 곳. 그런데 그곳이 24시간 끊임없이 치킨을 파는 그런 행복한 곳이 저에게 그 번화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날도 그 치킨집 KFC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서현역에 갔습니다. 그렇게 서현역을 가는데 그 번화가에 들어가서 그 치킨집에 갔다가 나오는 데까지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저에게 접근을 했는데 다 하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냐고, 싸게 해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혹시 노래방 가는 거 아니시냐고, 혹시 아가씨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말들을 권유받는지 말이죠. 혹시 착하게 생기면 이런 권유를 더 받는 것일까 하는 위로를 스스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 짧은 거리에 4번이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인자한 할아버지가 무서운 곳에서 치킨을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며 가치며 목표며 뜻이며 자기가 생각하는 자화상마저도 우리와 그들은 다릅니다. 한 번씩 세상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화상은 더 도전적으로 살라는 것이든지 더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든지 혹은 더 즐기면서 살라고 이런 자화상을 제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자화상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결코 당당한 삶이 아니라, 결코 도전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누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구경꾼들의 조롱거리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구든지 배부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누구든지 풍성한 자로 살기 원하며, 누구든지 왕노릇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누릴 것을 누리기 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한 사람으로 욕듣고 매맞고 살지만 너희는 승리자로 강하게 살구나. 우리는 잘 곳 없을 정도로 비천하지만 너희는 많은 것을 누려 존귀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가장 힘썼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며 이런 자화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서 혹시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말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곧 나타나야 하는 그런 왕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미 배부른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마음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 되든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든 생명이 되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닮은 마음,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랄까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부유해졌고 이렇게 살기 좋아졌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했다고 자랑하는 교회.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즐거워하는 교회. 내가 높아져서 누구 하나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누구라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는 것을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시받고 우리가 비참해졌다.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상처가 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고 찬양을 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물론 전자들의 제시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이젠 중심까지도 변질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꿈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구경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를 기도는 우리 마음의 욕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언약의 복창이 바로 기도라고 말이죠. 이 말은 기도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떠올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앞에서 작은 피조물의 요구는 무시될 수 있다는 존재론적인 생각에서 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고민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을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예배드리기 거부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이라는 덕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절망을 제가 버스를 타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귀에서 조용하게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 양 바로 나 위에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실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되어 오신 예수님, 정말 식상하고 흔하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도 너무나 귀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천박하다거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거나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죽이기로 작정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약속을 아시는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욱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열정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조금은 더 힘을 냅시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교인이나 사역자보다 뛰어남을 과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과 열정은 지금 자신의 자화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선생이 아닌 아비 된 심정이죠. 그 아비 된 심정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실 수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울부짖을 수도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본받는 것이 곧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보나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냐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권력을 취할 수 있다면 취해야지, 놀 수 있을 때는 놀아야지, 권리를 가졌다 하면 그것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믿음이라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 무슨 헛고생이냐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들을 조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바보같이 믿을 수 있냐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하러 그런 헛된 죽음을 맞이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냐고 믿음을 조롱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바울의 자화상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노릇 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고 저마다 제 몫이나 챙기며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데 여념이 없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고사하고 주변에는 죽이려는 사람들만 득실거리며 조롱과 욕을 퍼부는 구경꾼들만 가득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피의 증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자화상,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서 적당히 타협하지 맙시다. 적당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표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으신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앞선 선진들도 재물을 포기하면서 또 손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등지고 외롭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잔치와 큰 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주기로 작정되어 이 땅 위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셨던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손 꼭 잡고 저 하늘 본향에 무사히 가게 하옵소서.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선진들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으로 꿋꿋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